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식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 어둠을 이기는 승리, 절망을 이기는 승리, 고통을 이기는 승리, 문제를 이기는 승리, 삶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을 해결하시고 바꾸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승리, 질병을 이기는 승리, 고통을 이기는 승리.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가는 길이 어려운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인생도 할 수 없는 길을 여신 것,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가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쁘게 닮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간 고난주간 지켰습니다만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지킬 때마다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고난주간이 왜 힘들까? 밥 먹다 말고 아내한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했어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니까. 당연한 것 같죠? 목사는 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내신 이 부활에 참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밤에 운전할 때 보면은 피곤합니다. 앞에 가면은, 그런데 앞에 누가 하나 앞장 세우고 헤드라이트 켜놓고 가고 따라가면 쉬워요.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이 그래요.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본 것처럼 표정이. 그렇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불의도 권세도 권력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소식입니다. 아무리 우울해도,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도, 지난주에도 N번방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의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엠번방을 들어가서 봤다 해도 그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우리 아내는 또 나중에 또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죽음과 어둠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부활의 소식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도 어둠의 권세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죄악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도 지워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슬픔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을 향하여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한계와 내 안의 슬픔과 절망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많은 인생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돈을 버는 일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돈 버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만약에 인기를 누리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인기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만약에 영생의 삶이 건강하는 육신의 건강함을 이루는 것에 달하면 건강하는 지키는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만약에 권세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초세수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구절에서 항상 이 말씀이 잔상에 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잔상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항상 여러분, 부활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부활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과 연결되는 모습이 연결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죽음의 권세를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려고 부릅니다.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마태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던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보내고 그 위에 앉아서 그 형상이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 찾을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몇 번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5절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병사들과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또 8절에도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두려워하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거예요. 무서움을 느끼고 부활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삶을 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이 신앙적인 체험으로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이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그 보여지는 광채를 보면서도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은혜의 모습, 그 두려운 거룩한 신비의 모습.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마다 거룩한 신비가 느껴진다, 나름대로. 목사님들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가운데 그 신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느껴지는 거룩한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향기가 있고 향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속에 보여지는 거룩한 신비가 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 그분의 삶을. 그러나 그분은 그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용서로 살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의 모습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로 간다고 그러니까 코 흘리기 코찔찔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주일학교 아이였던 가르치던,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 장로님이 이상식 장로님이셨어요. 이름이 상식이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장로님 지금은 이제 중환대실에 계시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앞에 교회장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장난꾸러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더 장난꾸러요. 여러분은 몰라. 지난 주간에도 집에서 제가 막 장난을 쳤어요. 장난치니까 우리 아내는 안 속아 이제 저한테. 근데 우리 딸은 속더라고요. 얼마나 속이는 게 재밌는지.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장난을 치고 막 해코지도 하고 그랬던 그런 아이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그 장로님이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겸손가. 아, 이게 은혜다. 아,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저한테 없는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게 너무 늘 기억에 나요. 너무 기억에 나요. 성경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빈문업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도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이고 인간적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동행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우리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허탄한 소리 한다고, 꿈꾸는 것 같은 소리 한다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겠냐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이야기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하지 않나요? 그래도 성경이 기록해줘서 좀 그럴듯하게 써놓으려면 제자들은 믿었더라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다고 써놓아요.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부활의 소식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 일을 하신 것, 함께 하시는 것, 동역하시는 것, 내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곳, 그곳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에요. 저는 이게 말씀 볼 때마다 에스더서가 생각납니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높이 매달고서 그 왕과 협의해가지고 그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도피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렸어요. 그게 에스더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솔로몬 행각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했던 설교 중에 내용이 사도행전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던 방식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낸 거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를 능욕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준비하다 올라왔어요. 내일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라왔어요. 내일 말씀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다 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그 10계명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대까지예요. 천대까지. 그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모술수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 많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이 음흉하고 끊임없이 추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산 거 아니지만 저는 교회에서 커서 어려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인들 같은 줄 알았어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만. 엄청나더라. 안 할 짓 빼고 다 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안 먹는 거 빼놓고 다 먹고, 안 할 짓 빼놓고 다 합니다. 얼마나 앞에서 하고 뒤에서 다르고, 겉모술수와 음흉과 끊임없이 추악한 인생의 모습들이 많은지.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조직과 시스템을 잘 만들고 사회를 잘 조직한다고 하더라도 죄악이 스며드는 모습들을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영적인 숨을 쉬는 그 은혜의 삶을 세워가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선거합니다만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후보자들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또 정치 얘기한다고 또 뭐라 그러실까? 후보자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찍는 거 아니잖아요. 차선이에요, 차선. 언제나. 남편 구하실 때도 차선이었잖아요. 너무 격하게 웃으시는데.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사람을 향한 선택은 담임 목사를 택할 때도 여러분 차선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수단 부리고 교활하고 인위적인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그 어둠과 죄악의 모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안하냐? 따라하십니다. 평안하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하냐? 누구야 평안하냐? 집에 일주일 동안 있어도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죠? 아이고, 난 집에 있느라고 애쓰는데 한강에 가보면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예언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그 학교 카톡에 보면은 한강변에 나가 있는 분들 다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고. 그래 막 쌍욕을 써놨대요. 자기네 학교 카톡.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과 불안과 인생의 문제와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평안하냐? 누구야 평안하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항상 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로 소망을 품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할게요. 이번에 이 책을 많이 인용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초대교회에도 전염병이 돌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사회에서도 많이 죽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왜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그 역사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가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다는 것.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흩어져서 살기에 바빠가지고 돌보지를 않고 흩어지기 쉬웠고, 그래서 거기에 사망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공동체에는 거기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차이가 있었잖아요. 사망률. 어려워도 사랑으로 품고 힘들어도 용서로 품고 괴로워도 서로 사랑으로 권하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 평안하냐? 여러분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인터넷 사람들이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세계와 지구촌이라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저 사람들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명.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평안이 있는 삶,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망이 생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